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영성수련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주님 자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는 만복의 근원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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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더욱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겨낸 세상 난 기뻤어도 이겨낸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주님은 만왕의 왕 주께서 통치하시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구원했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은혜 나 찬양하기 원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영성수련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제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지영은 목사님을 모시고 둘째 날 영성수련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또 독일 복음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이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고 현재는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부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죄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무기, 그 권세가 죽음인데, 죽음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살아 움직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포괄하는 영생의 힘이 죄악의 권세보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현재적인 힘을 누리며 삽니다. 창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이 거대하고 영원한 은혜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걷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잠시 머무는 몇 분의 시간에서 우리는 영원의 기운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여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며 기적인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몇 문장의 내용들은 엄청나게 큰 섭리의 은혜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일상, 이 양쪽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양면, 곧 거대한 흐름과 그리고 구체적인 작은 기쁨, 이 양자가 어우러지는 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경험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주적 섭리와 경륜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에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복이 이번에 미성대학교 신앙수련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먼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주 유명하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 무슨 얘기인가요? 목회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행복하려면 자신이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사모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목회직, 선교나 또는 신학교의 교수도 넓은 의미로 보면 목회직이잖아요. 또 전도사님, 사모님 등등, 하여튼 모든 형태의 목회직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시각으로 보면 목사는 신분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직보다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더 근본 바탕이고 그리고 더 본질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거룩한 직무, 거룩한 기능을 맡는 거지요. 목회의 직무를 위해서 그에 걸맞는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기능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존재에서 나옵니다. 존재가 먼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능이 나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능이라고 비유한다면 어떤 존재가 사과나무여야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인 것, 사과나무가 되는 것, 그게 존재지요. 그 사과나무라는 존재에서 사과 열매라는 이 사과라는 것이 맺히는 거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와 신학도 여러분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깊이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본문 맥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기독교의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문맥에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 만물 이런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신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경륜, 창세, 비밀, 영광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두 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계속되는 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군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토록 거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거대한 섭리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 깊이 연결됩니다. 힘없는 작은 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없고 보잘것없는 어느 병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딘가에 처박힌 동전 하나,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어느 창기, 민족과 신앙을 배신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어느 세리 같은 이런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집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그리고 5장으로 걸쳐지는 그 본문에 거라사인 지역에 사는 어느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떼거리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떼거리로 몰려온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인간성이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러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 한 사람을 군대 귀신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호수 반대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만나시려고 한밤중에 호수를 건너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짧지 않은 여행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호수를 건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늘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귀신떼에 눌려 사람 다움을 약탈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 깊이 기도하시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실 때 그에게 우주가 걸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 설교의 중요 본문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 창조의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자, 1절은 비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구절에서 떠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죄로 물든 옛 자아를 비우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를 비우라고 하십니다. 나쁜 것을 비우지 않은 곳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이 비움을 얘기하자면 바로 회개입니다. 자, 2절은 채움의 복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구절의 요점은 그렇게 비운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움이 핵심 요점이지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며 자신에게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음식으로 또는 젖으로 잘 양육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으로 채워지지요.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다니면서 지식으로 채워지고 이런저런 경험으로 채워지고 몸의 건강이 점점 채워지고 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이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아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복으로 채우십니다. 아니,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뜻이 그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은 나눔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요점은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요 의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아브람만 특별 대우하시고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얼핏 보기에 아브람을 이토록 특별 대우하시는 목적, 그게 조금만 내용을 보면 분명합니다. 아브람 자체가 특별 대우를 받고 아브람 자체가 복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람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브람에게 샘플을 보이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람처럼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긴 가르침, 곧 비움, 채움, 나눔은 복의 근본 원리입니다. 길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점점 독해지고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점점 퍼져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타락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어떤 근원적인 청사진 큰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조의 복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사진의 중심에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또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가르침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언제나 그 근본 구조는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 받는 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마음이든 하여간 조금도 나누지 않고 다 움켜만 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눔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복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비움의 단계가 없다.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저 로또 복권에 맞는 식으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참된 복을 받는다, 그거는 사실은 비움, 채움, 나눔,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에서 얻는 복은 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사품이고 모조품이고 그리고 사입이 복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됐다고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이 완성되는
그거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비움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리셨다. 이게 채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여기에서 드러나는 비움, 채움, 나눔의 복, 이 가르침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6절부터 11절 단 6절에 압축돼서 담겨 있습니다. 참 멋진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쭉 공적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딱 6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 빌립보서 6절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비교하면서 비움, 채움, 나눔,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6절부터 8절, 6, 7, 8절 내용이 비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함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2절, 9절과 10절이 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셨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남은 한 절 11절이 나눔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11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고대 기독교 시대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기독이죠. 그러니까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기독론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케노시스는 비운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요?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이 얘기지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를 다 비우신 분이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완전히 다 맡기신 분이다. 이게 케노시스 기독론. 근데 빌립보서 이 본문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오묘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케노시스 기독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거대한지, 말하자면 하나님 사역의 거대한 규모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직업을 갖고 하루하루 애써 일하며 또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토록 고매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앞뒤 문맥을 봅시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문맥을 살피며 거기에서 배우고 깨닫고 또 그래서 실천하는 거죠. 자, 먼저 이 케노시스 기독론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그 당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보다 더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며 싸우며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곧 케노시스 기독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케노시스 기독론 그 앞부분의 문맥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케노시스 기독론의 뒷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전혀 헌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속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은 내 편, 나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냥 스크럼을 짜기 위해서 하는지, 동기가 불순한 거죠.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일들, 특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자,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 복음적 권면에 연결되어 있는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걸려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교회 모든 사역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나요? 왜 목회의 직무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요 안에 작은 것 두 개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죠.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말하자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존재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이것이 교회의 목표요. 교회 모든 직무의 목표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는 15절과 16절 전반부에 바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권면에 걸려있는 또 다른 하나, 그거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나름으로는 애써 일하지만 그게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과 인격의 변화 없이 그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최종적인 모든 판정을 받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또는 성경 여러 곳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했을 경우에, 또는 신학을 가르쳤을 경우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주님에게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와 연관된 표현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에서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세웠던 빌립보의 교회들, 바울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될까 봐 바울은 안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비움, 채움, 나눔의 엄청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케노시스 기독론,
이 깊은 교리요. 이 엄청난 가르침이 다투고 독하게 경쟁하면 안 된다, 그러는 구체적인 일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교회를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 하는 아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연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을 떨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일이 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자존심 챙기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챙기는 그 일이 얼마나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비움, 체험, 나눔, 케노시스 기독론의 이 기독교의 교리, 거룩한 가르침이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권면하는 근거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와 구원을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맞지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 구체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선의와 호의로 대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부정적인 마음과 교만한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거짓말과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일상은 초월의 신비가 깃드는 마당입니다. 한 사람은 우주입니다. 오늘 하루는 영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영원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창조의 완성입니다. 내쉬는 숨으로 모두를 축복하며 들이마시는 숨에서 존재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세상에 희망인 것이 맞다면, 맞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신앙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금 복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서 오래된 새로운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비움, 체험, 나눔은 아주 오랜 구원의 청사진에서 심장입니다. 비움, 체험, 나눔을 가르치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내용은 고대 교회 역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 오래된 복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실종됐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 새로운 복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고 순종합시다. 소금과 빛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희망으로
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다 걸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비움, 채움, 나눔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학교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미주총회의 모든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특별히 목회적 직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지도자분들에게 넉넉하게 작동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미성대학교의 우리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진들, 총장님과 모든 교수 임직원들,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또 미주총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경청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영은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성대학교 개교 20년 여간에 주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셔서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에 다시 본질로 부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미성학우들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 부여잡고 준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껏 많은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미성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는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편에 새겨 승리하기를 심히 원하는 모든 미성학우들과 미성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